오늘 하나님 말씀 10편 87편인데요. 7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내가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지은 시로보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후에 사람들은 숫자는 적고 지쳐있고 위축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옛날의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은 시온의 축제에 사용되었던 8편의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옛날의 영광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치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한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온의 축제라는 것을 정해서 행진하고 춤추면서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87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87편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모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참 많은 모임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월드컵, 뭐 올림픽, 뭐 이런 체육의 큰 행사들, 아니면 뭐 유엔들의 모임, 뭐 여러 가지의 그 유명한 모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모임이 빠져서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한 모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임이 뭐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문들을 사랑한다라는 이 얘기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러 의 문들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개의 집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도시, 시온이라는 도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의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모든 거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 더 사랑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 명 한 명도 너무나 귀한데 거기에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에 은혜 베푸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좋아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라고 선택하신 곳이에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렇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시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 이런 기도가 있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야, 이곳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거다. 귀를 기울인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케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죠?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함께 모여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혹은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짓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그건 divine manifest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성막도 그래요. 구약의 성막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나타내죠. 구름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성전에 가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내가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손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니까 함께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시니까 그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반모섬에서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를 보면서 놀랬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이잖아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직접 그 7 촛대 속에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는데 7 별은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7 지도자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걸고는 해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가 교회 속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7 촛대가 뭐예요? 그 20절에 설명하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고 교회 리더들이고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전에 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사랑스럽기를 원해요. 교회가 아름답기를 원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항상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말리는 거거든요. 뭘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모이는 걸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모이는 거를. 그러니까 모이면 사탄이 그걸 방해하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혼자서 조용히 주님 만나면 그거는 그거 가지고 막 사탄이 막 핍박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모이는 거를 사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곳을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모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시온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의 문들. 왜 하필이면 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냐하면 그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초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두 번째인데,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라합, 사람의 이름 같지만요, 애굽을 표현할 때 라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라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닉네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나라들이에요. 박해하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원한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렇죠? 두로와 구스도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합니다. 뭐냐면 바로 시온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시민권이 부여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처럼 거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시민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선교에 대한 의미예요. 선교에 대한 의미. 그렇죠? 선교에 대한 의미예요. 왜요?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인 거예요. 교회 사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도부터 우리 이집트의 수단 난민들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저희가 세우려고 이번에 선교 바자를 하는 거거든요. 김치와 만두를 파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 수단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하고 그 수단 목사님들이 걔네들을 케어하니까 걔네들 그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 그럼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예? 영락교회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락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났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게 그 교회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또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가 양육한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양육해서 제자로 태어나서 그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락교회를 썬데이 스쿨을 다니는 자녀들이, 아니 우리 요한을 다니는 자녀들이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커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락교 출신입니다. 영락교 출신. 제가 영락교에서 났어요. 영락교에서 났어요.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 사명이잖아요. 교회는 영혼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혼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양육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났어, 내가 거기서 났어, 내가 거기서 났어, 이런 수없는 얘기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문에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저 영락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래, 너도 또 영락교회에서 왔구나, 또 영락교회에서 왔네, 또 왔네. 영락교회가 제대로 일을 했네,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건 교회 사명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이에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직분을 받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인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믿은 사람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내보내서 그 사람이 다시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사명이고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가 5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 말하리니. 거기가 어디예요? 영락교회이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락교회 다녔어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신앙훈련 받고요, 이 땅에서도 자랑스럽게 영락교회 다녔다고 얘기하고, 저 천국 가서도 주님 저 영락교회 다니다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들이 은혜 넘치길 원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의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니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도 여기서 났다 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내 주위에 있지 않은 사방에 있는 나라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들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도 영락교회를 통해서 났는데요, 저 영락교회에서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면 이 사람도 거기서 왔구나. 그렇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딱 숫자 세는데 너도 영락교회니?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딴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너도 영락교회니? 바로 이게 교회의 사명을 완수한 거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몸된 교회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모든 근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근원되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근원이 교회에 있다. 무슨 근원이냐? 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시편 128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축복의 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셈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에게 축복으로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모든 축복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지혜와 지식이 새로워지고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경건하면서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독립성을 가질 줄 알게 되며 그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이게 다 교회거든요. 교회 와서 그러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을 쫙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는 축복의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영락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복되고 복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락교회를 허락하신 것에 참 복이다 라는 고백이 넘치길 원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영락교회가 역시 복이구나, 우리도 저 교회를 다니고 싶어.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바로 영락교회에 있구나 라는, 바로 그런 교회,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체험하고 그런 고백들이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에서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저게 영광이 가득 찼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찬송 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렇죠. 시온의 영광이. 왜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우리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솔직히 항상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 이 바쁜데,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 왜 여기 나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고 제가 눈치 주는 사람도 아니고, 수협에 나오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거든요. 네? 왜 나오세요, 여러분들? 왜 나오세요? 영국에 있었던 실화래요. 어떤 교인이 교회에 한 열성적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 예배를 빠짐없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 형제가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외칠 때마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만 좀 하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 튀니까 속으로만 좀 하라고 제발. 그때 형제가 알았다고. 근데 막상 예배가 되면 꼭 할렐루야 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그럼 이제부터 앞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서 하라고. 뒤에 앉아서. 그래서 뒤로 보냈어요. 뒤로 보냈더니 더 크게 할렐루야 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를 만나서 그랬어요. 이 형제가 굉장히 가난한 형제였거든요. 그 형제한테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하면 내가 구두를 사주겠다고, 교회 구두 신고 올 수 있도록 구두를 사주겠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는 안 하겠지 하고 약속을 받고, 목사님이 이제 마음 놓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그냥 떠나갈 정도로 뒤에서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상까지 덧붙였어요. 구두가 문제냐? 할렐루야.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뭐 구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예,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 예,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왜 수협에 나오세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 예배하고 싶습니다. 누가 말려도 저는 예배하고 싶어요. 뭐 수요일인데 딴 데 어디 가면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이곳을 통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더 가득한 교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제가 거기서 왔어요. 저 거기서 왔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도 거기 때문에 왔어요 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니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쁘셔서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에게 왜 수요예배 가냐고 하면 주님을 만나기에, 주의 영광을 보기에, 주의 음성을 듣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베푸신 은혜 때문에 힘을 얻어 이제는 영락의 교회가 세상에 나가, 세계 각지에 나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저 거기 출신이에요, 저 이거 영락에서 왔어요, 영락에서 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